네 번째 시간, 오늘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그 교회의 목회자, 교역자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온누리교회 하면 하영조 목사님을 생각을 했고, 사랑의 교회 하면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그 교회가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보다도 제일 먼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그분이 교회다,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교회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특별하게 지은 어떤 건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우리도 지금 세운빌딩 4층에 예배당을 마련해 놓고 이곳에서 세정온유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놓고 우리가 모이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뒤에 보다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는 예배당이고, 이곳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교회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정온유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이곳에서 모이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특정한 교단이나 교파를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공회라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 이제 영어로 하면은 캐톨릭 처치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캐톨릭 처치 하면 우리가 천주교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천주교는 엄밀히 따지면 로맨 캐톨릭이라고 하여서 로마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인 것이고, 진정한 공회,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이 이루고 있는 그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그냥 교회다,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을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통 교회 간다,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공부하러 갈 때 학교 간다, 도서관 간다라고 말하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도 그냥 교회 간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예배당에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그런 나눔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곧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엇이 교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즉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세정온유교회라는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세정온유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그 세정온유교회의 성도로 또한 모이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제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서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또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있음을 또한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음에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로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우스홀드인데요, 그 뜻을 번역을 하면은 가족, 가문의 구성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가족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영적으로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즉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가족,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보통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와 몸임을,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리의 유연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아래로 숙여서 어깨가 땅 바닥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보면은 허리가 얼마나 유연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팔이 허리를 숙였을 때 이 팔이 바닥에 닿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려면은 허리를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리를 두드리고 나서 숙이면은 조금 더 숙여진다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TV에서도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어금니 안쪽에 있는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면은 이 근육이 허리 신경과 연결이 되어서 순간적으로는 허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제 허리는 많이 굽고 이렇게 돼서 제가 해봤을 때는 잘 안 됐거든요. 안 되긴 했는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금니 안쪽에 그 근육이 허리 신경과 연결되어서 그것을 만져줬을 때 조금 더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체했을 때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손을 땄거든요. 네, 체했다는 것은 이 뱃속에 음식물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막혀서 이제 불량이 된 것인데요. 그곳에 직접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땁니다. 어깨를 두드리고 손으로 막 이제 피를 밑으로 내려주게 한 다음에 바늘로 손을 따면은 거물피가 콸콸콸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막혀있던 속이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속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손을 땄음에도 우리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보니까 체한 것이 체기가 가라앉고 그 소화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다,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몸의 각 부분들이, 각 지체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지체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힘을 합력하는 가운데 하나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강성경 집사님께서 주일날 교회를 오시는데 윤수영 집사님이 아주 예쁜 목걸이를 사주셔가지고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겠죠. 아,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예쁘십니다. 그러겠죠. 목에 목걸이가 걸렸다고? 집사님 목이 참 좋겠어요. 목걸이가 너무 예뻐서 목은 참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걸이는 목에 거는 것이지만 그 목걸이를 통하여서 그 몸 전체가 아름다워 보이고 그의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딘가 다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아프고 그 부분에서 통증이 시작이 되지만 그로 인하여서 온몸이 아프게 되고 그 통증을 온몸에서 느끼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식탁에 새끼발가락을 찧었을 때 제일 먼저 그 새끼발가락에 손이 가고 아프다고 말하지만 그 아픔이 금방 온몸으로 퍼져서 막 열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얼굴이 시뻘겋게 되면서 그 반응들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으로 연결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체가 아파하고 있다, 아픈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족이고 내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의 나음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족이다, 몸이다,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이루어야 되고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대면한 지나가면서 어쩌다 마주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처럼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즉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들로 내가 살아가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즉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그때 다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욱더 나아가게 되거든요. 즉 우리는 살아갈 때 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당당하게 너 자신의 그런 고유한 역할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결국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건물이 세워져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 또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성장은 수가 많아지는 것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가 많아지는 것 또한 성장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믿음이 자라가는 것, 교회에서 감당해내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자라가는 것. 작은 교회일 때, 개척 교회일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적겠지만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서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그런 분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고 보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처럼 교회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가서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일들을 더욱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믿음 안에서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베드로 위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을 드린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마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를 하게 되 이것을 보통 기도로 연결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땅에서 매는 것들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땅에서 푸는 것들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그런 권세를,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그런 구별되는 모습도 이 능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 능력의 한계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일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가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약하고 내가 한계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지혜의 한계가, 나의 경험의 한계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나약한 하나님으로, 연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인식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그 능력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교회에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됐고 성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에서 발휘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였고 떡을 떼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성령이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 생각난 것들로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구원자라 가르치고 증언하였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은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이 교제했다는 것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면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막 같이 쇼핑도 다니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교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가족 같은 친밀한 가운데 모든 소유를 함께 할 수 있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것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었었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된 혈연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급전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때 SOS를 칠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이런 재정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금전적인 문제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고, 그 정신만큼은, 그 의미만큼은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배우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과 필요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라면, 내가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영역들이라면은 그것들에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그것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기에 친밀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족이기에 내가 손해 본다, 내가 좀 더 뭘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점심에 아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준다고 준비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막 설교문이 막 쳐지고 있었거든요. 막 그런데 저를 부르니까 속으로 순간 짜증이 살짝 났습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왜 부르지?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옆구리가 아파서 요리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이걸 참고 요리를 하게 되면은 밥도 못 먹고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 이것 좀 어떻게 마무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두고 그 요리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조금 뒤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들을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어려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우리 목장 내에서, 교회 내에서, 우리 온유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다른 어떤 지체가 조금 여유가 없을 때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여서 헌신, 희생이라는 표현이 조금 강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의 것들을 들여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세정온유교회 이 귀한 가족 공동체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옆에 써놨는데 이제 성찬, 즉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할 때마다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예배 때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 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들었다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의 만찬으로 모일 때 개인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데 먼저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 배를 채우고 또 많이 마셔서 술 취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좀 늦게 온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서 배고파하고 시장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주의 만찬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것을 함부로 먹고 마셔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고픈 이제 성도들이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같이 식사를 겸하여서 이것들을 했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 떡을 떼며라는 것은 이 성찬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고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념하였던 그런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저랑 최윤석 목사님이랑 계속 사도행전을 쭉쭉 번갈아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설교를 하다가 지금 어른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성에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성에 가서 기도처를 찾고 또 그들이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사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더욱더 담대함을 얻고 어떤 일들 앞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 내에 임하게 되는 것들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것,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들을 그런 것들을 비전들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널리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들을 내가 회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인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세정 온유교회라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세워질 때
이 땅의 교회들 또한 그렇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